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주장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제 2016년도 첫 번째 남전도에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모여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다가 유독 뭐 이렇게 낙법이 나와가지고 낙법을 손바닥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로 하는 거냐 자기 주장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나는 유단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합기도 유단자입니다. 많이 낙법을 했는데 틀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결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이겨요. 목소리가 크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장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오면은 자꾸 발뺌을 합니다. 그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왔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일본에 빼앗기고 일본 정부가 한국 교회에 총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총회 임원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공률에 달려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총회장을 하기 위해서 막 돈도 막 뿌리고 그래요. 성공률에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이것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식이다. 이래서 총회에서 이거를 가결하는 겁니다. 분명히 물을 적에는 이건 우상숭배는 죄송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가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시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가하시면 예하시오. 그래서 몇 사람 예 그리고 다 짜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오. 물에 안 하고 그냥 땅땅땅 두드렸어요. 법적으로 통과된 거예요. 이때에 생명 내걸고 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냐? 그걸 성경에 엄연히 우상에 절하는 것이다. 그거는 도저히 이건 불법이다. 나섰던 사람이 주기철 목사예요. 결국은 총회의 말을 안 듣는다고, 총회에서 가결된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결국은 주기철 목사를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완전히 그렇게 해버렸어요. 결국은 계속 주장하니까는 감옥에 가두고 매 맞아서 죽었어요. 22여 년 전에 총회에서 잘못했다고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고 하다가 겨우 이제는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공산당이 남한에 쳐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힘들게 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인들 중에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때에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자기도 맞아서 죽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깨어나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냐? 청년들이. 청년들이 문제구나. 청소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청소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CCC 운동을 일으키고 복음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소천하셨죠.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공산주의가 교회 예배드리는데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큰 기관총을 갖다가 딱 대들면서 전부 다 예수입니다. 다 죽이겠다 이거. 내가 이번에
액자에 그 예수님 사진 옛날에 걸어놨잖아요. 그거 딱 떼다가 땅바닥에다 버리면서 이거를 밟고 가는 사람은, 침 뱉고 가는 사람은 내가 살려주겠다. 총 한번 내려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빈 총도 무서워요. 총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군대에 있을 적에 총 아무 데나 사람에게 되는 거 절대로 그 금물입니다. 항상 총은 위로다가 향하게 돼 있어요. 총구를. 그 내가 딱 내리고 가니까 그것도 총탄 실탄 드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사님부터 침 뱉고 나가는 거예요. 장로님도 모든 성도들은 다 침 뱉고 나가는 거예요. 90세 먹은 할머니도 얼마나 살겠다고. 나 같으면은 뺨 한 대 때리면서 이놈아 어떻게 예수님 사진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놈아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한 대 후려 때리고 우리는 그래도 죽어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럴 텐데. 침 뱉고 할머니도 탁 뱉고 나갔어요. 그런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침 뱉은 걸 다 탔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뭐 경상주의 돼도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그거 뭐 죽이겠습니까? 그 다음 주간에 그 교회에는 예배를 누가 드렸는지 궁금해요. 다 침 뱉고 나갔으니까. 이게 오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오면 자꾸 발뺌하고 타협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이게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직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장가 들기도 힘들어. 결혼하기도 힘들어. 직장도 없는 빈털터리한테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때 다 전부 다 이단으로 다 잡아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당시에 금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도 그것도 문제고 금종령이 내려졌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중에도 목숨 걸고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이들이 왜 생명 걸고 모였던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위기 가운데 모였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보았어요. 누구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듣고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가 부활하신 것까지 분명히 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 걸고 모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본자예요. 본자를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이 뭐냐? 가진 자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도로 주변에 보면 현수막 붙여놓은 거 봤죠? 증인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곳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본 사람이 있으면은 신고하면 뭐 얼마든지 또 보상 뭐 이렇게 뭐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인이요. 증인을 찾는 거예요. 본 자를 찾는 거예요. 증인은 뭐냐?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CC 그 블랙박스가 다 있어가지고 내 차에 안 달 때 다른 사람 차에 달 블랙박스가 달려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냐면 보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증인은 뭐예요? 본자. 증인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이요. 이들이 알고 있는 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능력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들은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본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의 증인이냐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들은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를 본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정말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했고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의 증인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아서 결국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걸 약속했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냥 여인이 아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그냥 여자가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된대요. 왜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됩니까? 깨끗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에 통해서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거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마귀의 권세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고 사단의 권세 깨뜨려 버렸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 권세 깨뜨리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거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잠깐 왔다 갔다 하면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40일 동안 함께 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세요.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지 말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거죠.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날, 그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한 날이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돼요. 근데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에 천사같이 밝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주님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진 걸 보았어요. 그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6.25 전쟁 때 살려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그 사진에다 침 뱉고 가고 신사참배 두려워가지고 고문당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다 신사참배가 어떻게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게 국가의례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분명히 아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두렵지 않고 모이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누리십니까? 근데 아멘 소리를 적으십니까? 고난이 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누리면 그것까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걸 사실적으로 체험하면 그게 임마누엘 행복이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도 그는 끝까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던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들어갔어도 보디발의 아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거나 오히려 거기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비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주시는 언약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능력으로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증인에 서야 된다면 무엇에 증인에 서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 있어? 괜찮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세상 끝나는 날까지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감사를 거기서 평안을 느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기도 제목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요. 그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겁니다. 정인의 시작 두 번째. 정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금종력이 내려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러한 큰 교회의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위기 때에 이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어디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아무데나 모일 수 없잖아요. 그냥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때에 몇 명이 보았느냐? 일시에 보였어요. 500명에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그러면 500명만 본 건 아니겠죠. 더 많은 사람 봤을 수도 있다는 거. 거기에 나타날 때가 500명이에요. 그리고 500명만 봤다 하더라도 380명은 다 어디 갔어요?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 380명은 다 어디 가고 120명만 모였습니까? 어디 간 거예요? 부활의 주를 보고도 살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였어요? 모였어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데 참 힘들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더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말씀과 반대로 또 내가 이루어진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 듣기가 두렵대 어떤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는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와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위기 때 답을 얻는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곧 답을 얻는 시간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문제 안 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사람들 문제 안 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위기 안 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이런 위기를 당합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흐르는 시간표를 보라 이거예요. 제가 작년도 12월 셋째 주일날, 셋째 주일이 맞죠? 셋째 주일날 제가 뭔 메시지 전한 게 있어요. 문제는 축복의 길이다. 기억하세요? 작년 거라고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시죠? 작년이니까. 지난달인데. 문제는 축복의 길이다. 맞습니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시간표요.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왜 노예로 보내야 되는 것인가?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애굽에 간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장관들 만나러 간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총리는 가짜입니다. 이거 어저께도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총리는 가짜예요. 뭐가 진짜냐? 하나님과 그와 함께하는 게 진짜예요. 지금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그게 진짜가 아니라 다 가짜입니다. 뭐가 진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면 되잖아요. 위기 때 뭐냐?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때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누린 거예요. 인간의 문제 해결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으로 해결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자처하시고 당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그 길이 아니면 우리 인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이게 당했잖아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죽음의 법정에 잡혀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얘기했다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 얘기 말하지도 말라고 됐는데 예수 얘기 법적으로 금했단 말이에요.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 얘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공산주의들 아무데나 예수 얘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법정에 잡혀왔단 말입니다. 그때의 엄청난 초대교회의 환란과 핍박이 닥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최고의 기회예요. 아니 잡혀가지고 지금 뭐냐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지금 붙잡아 왔는데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에게 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네가 누구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고쳤느냐 이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 고쳤느냐? 에? 석가모니로 고치면 괜찮아. 다른 이름으로 고치면 괜찮아. 그런데 예수 이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했냐 안 했냐 이거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전도 현장이에요. 여기에 베드로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못하는데 다 찾아왔어요. 지금 제사장들도 다 모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모였습니다. 중요한 지도자들 정치인들 다 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엘리트들 다 모인 자리예요. 거기서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습니다. 최고의 증인 현장 아닙니까? 거기에 딱 버티고 증인이 딱 서 있어. 누구요? 안진뱅이 딱 서 있어. 그렇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인의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회라.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목숨 건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예수 얘기 말하지도 못하겠는데 아예 떳떳하게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안수해가지고. 안수집사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6장. 그거 뭐죠?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 똑같아요. 그때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자들 세우니까 이들이 뭐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빌립이 어디 가냐? 사마리아성에 복음 전하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도 어디 가냐? 거기도 가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의 공문 들고 어디 가냐? 감옥에다 가두려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 앞에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음성.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완전히 고꾸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는 그 사람이 뭐냐?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데 앞장섰던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놀랄 일이죠. 환란과 핍박은 더 큰 역사를 이룬 시간표입니다. 결국은 어디 가느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는데 아예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을. 이게 사도행전 11장 아닙니까? 아니 사도행전 7장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란을 지나야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불 났을 때 불 꺼보셨어요? 우리 옛날에 지불놀이 한다가 막 해가지고 막 지불놀이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불똥이 튀어가지고 막 그냥 막 산속으로 막 번지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니까 막 그냥 솔까지는 막 꺾어다가 막 두드리고 패고 막 옷을 벗어 막 해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불똥이 어디로 튀어요? 이게 솔까지에 이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더 뒤로 붙어버려요. 해보셨어요? 저는 경험자예요. 요장론들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두들겨 파는데 이게 불꽃이 뒤로 튀어버리면 뒤에 붙어버린다니까요. 난리 치는 거예요. 다행히 산불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서도. 이게 이거예요.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그냥 핍박하는데 이들이 흩어진 곳에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내용이 있어요. 보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괜찮아. 스데반 집사 같은. 이래서 세우는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등에서 선교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핍박은 더 큰 역사의 시간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은 내게 주노니 그것도 뭐냐? 성전 앞에서 그랬어요. 아니 성전 앞에서 거기는 많은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배 들어가는 성전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전이 아니에요 그게. 알고 계세요? 그 앞에서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상징의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리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권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시간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둠의 세력이 무너가는 거예요. 병마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꺼내오잖아요. 그런 역사. 그리고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바로 박수무당이 무너지는 시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종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무너지는 시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수라는 자리에 돌아오고 많은 우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에 무너지는 시간표. 뭐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재작년에인가요? 우리 그 박지사님이 누구 해가지고 무당집 우리가 철거했잖아요. 무당집 철거했잖아요. 무당집 철거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무당의 오빠가 목사님이래요. 좀 철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산에 가서 기도 한번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목사님이 귀신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누가 좀 이거 철거해주고 난 이제 무당짓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무당한테 얘기를 했다잖아요. 우리가 무당한테 제 친구 무당인지 누군지 가서 나 이거 좀 철거해주면은 좋겠다고 누가 좀. 그래 그 사람이 내가 철거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대신 철거해주면 돈을 달랜대요. 얼마? 200만 원. 철거비. 그런데 와가지고 철거하려고 이제는 이제 주인 무당이 커피 끓일 때 이제 철거해주러 온 무당이 신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보살 딱 있는데 장군보살이 얘기를 하더라네. 네가 뭔데 여기 와서 너 이걸 철거하려고 그래. 그래. 기겁을 해가 다 도망갔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가지고 그냥 해준다. 해줄게. 그걸 해줬잖아요. 다. 싹 했잖아요. 다 철거했잖아요. 우리 여기 한 10여 명 우리 군사들이 갔잖아요. 영적 군사들이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 그냥 불상들 다 부시고 다 했잖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무슨 무당이 귀신들이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 안 두려워요. 우리 확실한 증인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무당단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오늘 가서 얘기를 하세요. 무당집 가서 전도 좀 하십시오. 왜? 증거 있잖아, 우리 교회는. 사진까지 사진, 옛날에 사진, 노시연이가 찍었나? 지금도 가지고 있냐? 있어? 가지고, 좀 저기다 올려놔줘. 밴드에다. 못 본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증거 아닙니까? 증거. 왜 그렇습니까? 증인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보호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쳐봤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50번이 넘더라고요. 50번이 넘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만 몇 가지가 뽑아봤는데요.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니까 성령이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누가요? 이게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런데 성령이 명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누가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무식한 그 학문 없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이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때도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말하고 증거한 겁니다.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비를 떨어 이르시되 누구예요? 이디오피아 네시아 가서 복음 전하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환상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냐? 따라가라.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 하나 사람 심부름 한 사람 왔잖아요. 만나서 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니까. 이방인들에게 가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마귀에 눌린 자들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배후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니까는 천사들을 누구예요? 구원하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구원하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적에도 보니까는 거기에 보니까 두 사람의 곁에 서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에요? 10절에 두 사람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이게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제자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행전 5장 19절에 옥문을 열은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할 적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말을 열고 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자가 같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유라굴레 광풍이 만나가지고 큰 위기가 당해가지고 배가 침몰 위기에 당했을 때에 바울은 배 밑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 누구냐?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천사를 통해서.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된단 말입니다. 이거 사도행전에서만 따진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졌을 때에 누가요? 천사가. 맞습니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출애굽 빼가지고 어디로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애굽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올 때에 그때 되면 주의 사자가 앞서서 뒤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뭐냐?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성경이 잘 보세요.
천사들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경에 있는 겁니다. 증인의 자리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맞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니까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예수 믿는다고 다 잡아다 돌로 다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얘들은 그 예수가 그러더라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누가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갇힌다고 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막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어디 감옥에서도. 누가요? 바울이.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증인이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맞습니까? 왜요? 여러분들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약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지역과 세계를 살릴 언약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초대교회 붙잡아야 될 언약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증인으로 가라니까. 무슨 뭐 예수 믿고 뭐 기도했더니 뭐 병든 자들이 낫고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취직이 잘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병든 자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걸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병든 자 고쳤어. 예수님 많은 자 병든 자 고쳤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죽은 자 살렸어요.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많은 사람 살렸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없어 지금. 그 당시에 그때 살렸다면 2000몇 살 돼야 되는데 2000몇 살 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믿어짐으로. 이거의 증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난주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씨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생명의 씨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고 그루터기,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2016년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는 우리가 감사를 하나를 시작합니다. 렘넌트 운동으로 하여 렘넌트의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수원과 화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은혜로운 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